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성실로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공동체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자리에 앉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어린 심령들을 생각하며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그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로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하늘나라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지만 천하보다 귀한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세워가야 할 우리들이 아직도 바르게 서지 못하고 우리의 삶과 기도가 아이들의 본이 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르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는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은혜 가운데 이웃의 아이들과 가족들을 초청하여 모두가 복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주님이 명령하신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섬김을 통하여 세상이 주님을 칭송하는 일과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많이 생겨나길 기도합니다. 우리 혜성 공동체가 함께함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성도들과 이웃들이 함께 공감하며 사도행전적 교회의 삶을 증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혜성의 모든 교우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렵고 힘들 때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서로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며 중보기도를 통하여 큰 힘을 얻는 사랑과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알 수 없이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제4차 로잔 대회를 한국 교회에게 감당케 하시니 감사와 떨림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십자가 부활과 그리스도의 구원 복음이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로잔 대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가 회개하고 주님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알게 하시며 세상을 향해 분명히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는 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회를 아시아의 교회와 한국 교회가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혜성교회와 가족교회인 웨이처치, 예수가족교회, 함께 걷는 교회, 미립자립교회와 선교사님들 모두가 더욱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온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팀과 영상팀, 숨은 손길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주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혜성의 우리 아이들과 성도님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한없는 축복이 내려지길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참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참고하시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 주 되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복음 시리즈의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 복음으로 예수 공동체가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신학적, 윤리적, 사회적, 정치적인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에 답변하고 지도하기 위해 교회에 권위 있는 지도자들이 편지 글을 써서 그들의 신앙을 지도했는데, 이러한 1세기의 편지 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전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그 성경이 형성되는 모든 과정 이후에도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내부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여러 제도와 전통들은 150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안타깝게도 성경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중세 말기에 누군가가 성경을 보면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이신 신앙, 믿음으로만 득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재발견하게 되었을 때, 오늘날로 보자면 이런 가르침은 너무 당연하고 교회들마다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 시대에는 이런 말을 외치는 사람들이 처벌을 당할 만큼 거부당하고 배척받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성경의 진리를 앞세워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실행한 이후 그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오늘 우리의 기독교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 저는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품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이 성경의 진리인 줄은 알지만, 그럼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누구로 믿느냐, 어떤 분으로 믿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하는 것은 진리인데, 이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불분명한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몇 번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출생,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역사성과 그 의미에 대해 설교해 왔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의 존재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이 구원 얻을 만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존재하는 사람을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관계성에 기초한 믿음,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라는 건 더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복음서에서도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보다 먼저, 그리고 더 분명하게 알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대화에 근거해 보자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대단한 분인 줄 알고 두려워 떠는 것은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 거, 이거 정말 큰 믿음이라고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떠는 귀신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지적인 인정일런지는 몰라도 이 지식이 예수님과의 회복된 관계성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반을 통해서 항상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지도록 커리큘럼과 교육과정을 제가 만들었죠. 실행하시는 분은 담당하시는 교역자이지만 거기서 가르쳐줘야 될 내용은 저의 설교에 기초한 교육 내용입니다. 여기서 항상 강조되는 건 믿음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지적인 사실을 알고 인정한다라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적 존재성을 인정하는 것 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는 말로 부르는 호칭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인정 그 위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특별히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내가 그분에게 마땅한 태도로서의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주님이라는 말과 호칭이라는 말을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일컬어 선생이라 혹은 주라 라고 말한다. 그러니 결국 주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 선생이라는 말의 또 다른 호칭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람의 직업이 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아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한다고 해서 그가 교사 또는 교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격적 존중의 호칭의 표현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을 일컬어 당신이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니까 랍비, 교사, 선생님이라는 말로도 부르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좀 더 존칭을 써서 주님이라는 말로도 불렀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역사적인 신앙 고백,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을 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번역한 한글 성경에서는 여러분 존칭이 발달되어 있어서 당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는이라는 말로 여러분 극존칭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 이 단어는 수, 에이, 유아라는 당신이라는 호칭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이 주라는 말은 당신에 대한 말을 좀 더 높여 부르는 존칭의 표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일상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당신이라는 말을 좀 더 높여 주라는 말로 사용했었고 성경도 거기에 의미를 담아 주라고 번역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일컬어 주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이때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부활을 목격한 자리에서 의심 많던 도마는 예수님을 일컬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로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주님이라고 말하면 선생님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마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주님이라는 말을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눈앞에 살아계신 당신은 내가 믿고 따랐던 십자가에 죽임당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시고 당신은 부활하셨으며 부활하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이전에 제자들이 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컬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생님의 의미 정도였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컬어 주님이라고 말할 때는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이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일컬어 표현할 때 단순히 당신이라는 말을 높여 부르는 주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분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말하죠.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 어떤 주님이냐? 그리스도이신 주님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주와 그리스도라는 말로 사용하지만 이걸 좀 더 자세히 하게 풀어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역시 사도행전 3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컬어 생명의 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생명의 주. 생명의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 손에 생명을 쥐고 있는 생명의 원천이 되신 바로 그분. 너희가 죽인 예수는 높여 부르는 호칭으로서 주, 당신이라는 정도로 호칭될 뿐이 아니라 그분의 정체성이, 그분의 지위가 생명을 그 손에 쥐고 있는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도 부활하셨고 우리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그분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주님이라고 호칭하게 된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성경 기록 속에서 성도들한테 더 자세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교사, 랍비, 율법 교사였던 예수님이 단순한 랍비 또는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곧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인 거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 중에 한 분으로서 주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상천하의 유일한 한 분, 최고 되신 한 분으로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예수님은 존중의 의미를 담아 부르는 호칭으로서의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신 통치자, 주권자, 절대자이신 주님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 올리셨기 때문에 이 성경에 근거하면 구원 얻는 믿음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한 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때 예수가 행하신 모든 일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주님은 선생님이 절대 아닌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살리시는 이 모든 일을 우리 예수님을 주님 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도 7절 이하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뭐냐? 살아도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죽어도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이유가 뭐냐?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데 그칠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핵심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존중에서 나오는 호칭으로서의 주님과 선생님, 또는 세상에서 존중받을 만한 많은 어른들 중에 한 분으로서의 주님 정도가 아니라 범우주적인 차원에서 그분의 지위에 대한 고백으로 그분의 주권, 그분의 통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뭐냐?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진짜 고백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는 의미 정도에서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요,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이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부분적으로 받을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면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고, 그 말씀에 대해서도 내가 들을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 당연한 관계로 내가 맺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해성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또는 다니지 않더라도 저를 존중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저를 목사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제할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지만 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책임지면서 목사님이 하는 말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듣고 안 하면 그만이고, 목사는 목사니까 저런 말 하고 있는 거고 라는 생각으로 저를 생각하면서도 입으로는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앞세대의 분들은 목사님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당신의 입을 통해 당신의 삶의 부족함도 알고 인격의 연약함도 내가 다 알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셔서 당신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의 말에 대하여, 특별히 성경대로 가르치는 말씀에 대하여 나는 복종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목사님이라고 호칭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제가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도 여러분, 사람들마다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깊이, 관계의 결속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안 읽어도 그만인 사람이 있고, 안 읽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읽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행복해서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관계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늘 말하지만 종교인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종교인은 계율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남 하는 만큼 하느냐 안 하느냐, 책임을 다하느냐 다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사랑은요, 관계는 책임의 요소가 아니라 무한한 책임입니다. 남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해도 그런 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게 관계성의 방식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가르침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역의 초창기 때부터 자신의 주님 되심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돼요. 처음 들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는 너희를 위한 구세주이시다. 그런데 그분의 정체성이 뭐냐?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구세주와 주님이 똑같은 말이 아니라 주님이신 그분이
너희의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을 일컬어 창조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인이라고 증언합니다. 또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생명의 주권자, 생명의 주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으셔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심판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심판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원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라고 말할 때 그 타락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누구를 주인 삼고 누구를 신뢰하며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의 문제, 곧 주재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You will surely die.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을 거다. You will not surely die. 이 상반된 내용 앞에서 인간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마귀의 말을 따릅니다. 그러므로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모든 통치권과 주재권을 마귀에게 다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뭔가 어그러진 거죠. 상황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뒤틀어진 상황을 벗어나는 길은 잘못된 계약을 파기하고 새 계약을 맺는 겁니다. 원래 내 주인이셨던 하나님 포기하고 여러분, 마귀를 따르기로 작정했던 이 계약을 빨리 폐기하고 다시 하나님을 주인 삼는 계약을 맺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과 인간 존재의 창조주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따르지 않다가 죽음에 이르렀으니 생명을 얻는 길은 그 주님의 길을 다시 따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게 뭡니까? 우리의 원죄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회개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고 말할 때 몇 시간을 기도하고 어느 정도 회개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여러분, 구원 얻는 회개는 예수 믿는 것뿐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회개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때 예수를 어떻게 믿을 거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인 거죠. 어떻게 믿어야 되죠? 그냥 예수 믿어요 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다?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지나간 옛날 것에 대하여 내가 인정하냐 마냐의 문제로 오늘 구원이 결정나는 게 아니라, 지나간 그 사건이 오늘 내게 내 남은 모든 삶의 주님으로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회개이고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요, 창조주이신 주님이신 하나님을 거부했던 일이 죄이기 때문에 참된 회개는 주님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도 내가 뭘 좀 잘못했구나라고 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뉘우친다고 해서 시스템이 바뀌진 않습니다. 존재가 바뀌진 않습니다. 소속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 안에 살면서도 내가 애한테 너무 잘못했구나, 아내한테, 남편한테 좀 잘못했구나, 야 내가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얼마든지 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구원 못 받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역사적인 인물인 예수, 히스토리컬 휴먼인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무슨 일을 했냐, 왜 그 일을 했냐, 그리고 나는 그분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으며 내 앞으로의 삶을 살 거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관계성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회개이고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진짜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 그럼 나는 종이냐?
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의 통치자, 절대권자들을 통해 좋은 경험,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나면서도 권위자라고 말하는 아버지, 어머니, 특별히 아버지이죠. 그리고 내가 자라나면서 살았던 선생님을 비롯한 우리의 사회 시스템 속에서 주권자라고 말하는, 여러분 결정권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가 보니까 성경 안에 들어와서, 신앙 안에 들어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주님이다, 절대자다라고 말을 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불편함이 우리 속에 자꾸 일어납니다. 왜요? 나를 착취하고 나를 넘어뜨리며 자기 것을 채우는 어떤 존재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돈 다 갖다 바쳐야 될 것 같고, 여러분 내 시간 다 갖다 바쳐야 될 것 같고, 내 삶의 진정한 행복과 안녕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자기를 위해 부려먹는 어떤 신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하지요. 세상은, 마귀는 악한 계략으로 사람들의 진정한 삶과 부유함과 생명을 빼앗아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왜곡된 경험, 우리의 보편적인 왜곡된 경험이 여러분 하나님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살아가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 시대, 탈권위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딘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부정되니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죠. 내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 믿음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본질은 뭐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는 이 변화가 여러분 신앙의 큰 변화인 겁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의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보다 더 높은 생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내가 좋은 것이라고 여겨 나를 위해 뭔가를 노력할 때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나와 다르다고 느껴지더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정말 좋은 걸 더 잘 아시는 분이야 라는 전적인 신뢰로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른데 무조건 복종해,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 경험 속에, 내 지식 속에 내가 나를 위해 가지고 있는 생각, 아이디어, 능력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능력 있는 것으로, 정말 좋은 것으로 내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와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태도, 이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복종해라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저도 그런 말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을 거치고 교회를 거치면서 보니까 부조리한 교회와 부조리한 리더십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의 비리가 여러분 10,000가지라면 저는 100,000가지도 넘게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야 될 이유를 그런 것들로 된다면 저는 벌써 교회를 떠났어야 돼요. 근데 그건 전부 다 사람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의미에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단순한 존중입니까? 아니면 절대적인 신뢰입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섬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력서를 어느 교회에다 쓰기보다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맞춰 길을 여실 거라는 믿음 속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교회 이력서를 내서 가지 않고 여러분 교회를 뭔가 사역지를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하고 제일 먼저 연락 오는 교회를 무조건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저는 친구들한테 욕을 먹었습니다. 야 명호야, 네 정도 능력이면 이런 교회를 가면, 이런 목사님한테 가면 너 정말 인정받으면서 일할 텐데 왜 너는 하고 날 이상한 교회만 가냐? 왜냐하면 대부분 개척교회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교회들은요 사람을 무조건 불러요. 일단 사람이 없으니까 고르지를 않아요. 여러분 지나온 시간은 저한테도 고생이었습니다. 지나온 시간은 저한테도 어려움이었습니다. 사례 제대로 못 받으니 아내가 벌어놓은 돈 까먹고 사는 일이 태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삶의 지경, 늘 싸우는 교회, 힘든 교회, 없어지는 교회. 제가 말하지만 여러분 제가 교회를 떠나면 그 교회는 다 없어졌어요. 제가 해송교회 떠나면 해송교회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건 개인적인 제 경험에 근거한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 가운데 제가 떠난 이후에 사라진 교회가 4개가 넘습니다. 사역하다가 떠나면 그 교회는 사라져요. 다. 기도 잘하십시오. 이 말은 제가 그만큼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교회를 섬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길을 거쳐가지고 이런 교회 담임 목사 되는 건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성공의 사닥다리를 잘 타야 출세할 거 아닙니까? 기독교계에도 출세의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 길이 싫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 자리 하나 만들어 놓지도 않고 나를 부르셨을까? 저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똥배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된다는 길은 의도적으로 가기 싫었습니다. 이런 길을 가서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왠지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성교회 담임 목사로 와 있는 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한 분들은 여기 계신 나이 좀 드신 어른들, 35살짜리 목사를 담임 목사로 모셔드린 정신 나간 장로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죠? 여러분 그렇게 19년이 흘렀는데 해성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생각, 더 많은 아이디어, 더 많은 옵션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여기 우리 젊은 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꿈꾸고 기도하고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한다면 내 거 실패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더 좋은 길을 여시겠구나, 오히려 이런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날 버리셨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내 뜻대로 안 해주는 주님, 그게 어떻게 주님이에요? 종이지. 여러분 진짜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줄 아는 해성의 가족들,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높은 생각,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느 정도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복종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여러분 굴욕입니까? 기쁨입니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기대가 되어야 됩니다. 내 뜻을 접어놓고 말씀 따르는 걸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처럼 느낄 게 아니라 여러분 즐거움으로, 오 하나님 뭘 하시려나 보다,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순종하는, 이게 진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종교인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대하면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적 활동의 열심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 삼은 가치관, 세계관, 삶의 방식, 그 태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종, 기쁨의 종, 즐거움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그 보좌,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봉헌의 서양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 내 시간과 삶과 가치와 목적과 특별히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오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분노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주인인 것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한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여유를 느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할 줄 아는 진짜 예수님을 주님 삼은 하나님의 종들의 삶의 양식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들어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순종의 길, 믿음의 길 계속 걸어가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주님의 채우심,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혜성교회가 이 지역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 가정들을 위해 섬겼으니 하나님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세대와 모든 형편의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참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주님 삼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복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기 존재 전체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의 평생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 되시며 힘과 능력, 깨우침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오묘한 놀라운 신비한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해성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